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요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 때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 인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내신 뜻대로 살면 살수록 불시험이 당하게 되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진데 어떻게 이 세상의 주관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말하는 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과 어떻게 이 영적인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지키려고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이와 같이 고난의 역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성도가 되지 말고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들도 기쁘게 고난을 인내하면서 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 땐 인내가 필요하고요. 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13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젠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가든지 주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 땅에 재림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때에 그때 하나님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을 인내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비로소 마지막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모두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5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5장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교회 어른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가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 장로라는 단어,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요, 연장자,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는 의미도 포함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아마 AD 64년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나이가 이제 연만해서 지극히 어른이 된 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약 AD 68년경에서 70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 사도였던 베드로 역시 자신의 나이 어느쯤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그 나이가 상당히 연장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 연장자이며 또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어른 또는 지도자는 억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이윤을 탐하여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이라면, 교회 내 어른이라면 자신의 위치에서 어른다움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어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지도자로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처럼 이 교회의 어른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단어가 카타퀴리유오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이 되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권세를 막 팍팍 누리는 것을 주장하는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세상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21세기에 노예 제도 없잖아요. 근데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돈 주고 생명도 샀던 그 시대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노예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혹시 집에서 하던 것처럼, 세상에 하던 것처럼 마치 자신의 성도들을 노예 부르듯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권세를 잘못 오용하면 그것이 잘못된 권위주의가 아니냐 이런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 와서 어른이라고 마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종들 다루듯이 그렇게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를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것 역시 그것 또한 어른이 할 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본을 보이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른으로서 자비를 베풀고 겸손을 베풀 수 있는 본이 되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남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내에는 이 연만하신 연장자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른들이 이 젊은 층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이 과거 100년 전처럼 그렇게 예의와 질서를 따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30년 전만 가도요, 정말로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어른을 존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를 돌아보면은 어른을 공경하는데 무작정 공경하지가 않아요. 어른다울 때 공경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와 같이 먼저 본을 보일 때에 공경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본을 보일 때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분명히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 공경하듯이 교회 내에서도 젊은 층이
공경하게 되어지고 존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가 나쁜 것은 아니죠. 권위는요, 그 직책과 나이, 그 연륜에서 나오는 어떠한 힘을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자리와 그리고 그 연세가, 그 연배가 힘을 주는 권위를 가졌다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무작정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내 권위는 정말로 교회 내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본을 보일 때, 연장자로서 본을 보일 때, 섬길 때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작정 자신의 위치에서 찍어내린다? 힘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한다? 이럴 땐 절대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중요한 것이지만 권위주의로는 절대 교회 내 질서를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무작정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서 공경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그 시대에서 지금 어른들의 어른상을 바라볼 때 본을 보이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렴하게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른이 어른답게 어른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은 지금도 이 세상에도 젊은이들이 바로 따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존경받으면서 살기 위해 질서를 지키며 그리고 서로가 먼저 섬길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을 때에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또한 어른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않다라는 단어가 아마란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마란토스. 이 단어는 이 물만 뿌려주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꽃의 이름 아마란트 꽃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마란토스는 아마란트 꽃, 영원 불멸의 꽃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영원 불멸은 무엇이냐? 성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성도로서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아마란트 영원한 꽃처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어른일지라도 이 젊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본을 보일 때 비로소 존경함을 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5절 이하부터는 베드로가 이 가르친 성도에게 관한 권면입니다. 이 성도를 가르치면서 해주신 권면인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요즘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얌체족들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권리는 그렇게 찾으려 하지만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점점 이와 같이 얌체족들이 많아진다면 누가 자신의 의무를 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얌체처럼 행해도 모든 권리를 다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의 심리상 더 이상 노력하고 힘들게 일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의무인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질서가 흐트러질 것이고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 내 필요한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교회 내 봉사자가 사라질 것이고 결국 교회 내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이익단체입니까?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 단체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교회를 가꾸고 봉사하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청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가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말없이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청소의 자리로 지킬 수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점점 몸이 약해져서 그와 같은 자리를 지킬 수 없다면 교회는 당연히 누군가를 사서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면 맛있는 점심 드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점심을 섬기는 봉사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봉사자가 그와 같은 자신의 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나가서 점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집에 돌아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의 봉사, 자원하는 봉사, 자율적인 봉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의무가 없고 책임이 없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하기는 쉽지요.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은 쉬워요. 헌금한 걸로 여러분들 봉사자를 사거나 여러분들 무엇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뭐 관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섬기지요. 저 가슴에 꽃을 달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스승의 주일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꽃을 달아줬어요.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감사해요. 저는 중고등부의 선생님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스승의 주일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특별히 우리 장년부가 꽂아주면 그렇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교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딱 꽂아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대신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봉사를 함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르침은 결국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우리 같은 어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이 교사들과 스승의 주일로 섬길 때에 누구도 이 교사라는 직분이 어렵고 힘드니까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있던 교사가 5명으로 되고 5명 있던 교사가 1명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20명 있던 학생들이 10명이 되는 것이고 10명 있던 학생들이 1명, 2명으로 남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봉사자가 없으면 결국 다음 세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봉사가 중요한 거예요. 봉사의 의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말뿐인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현재 교사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 좋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질 좋은 양육을 받기 원한다면 교사가 먼저 더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렵게 교사했는데 거기에다 책까지 읽으라고요? 연구하라고요? 이렇게 막 수련회든 뭐 성경학교든 봉사하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몸에 새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나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다른 어떤 교회에서 받지 못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야죠. 우리 부모 세대가 애써야죠.
우리 부모들과 애쓰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주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니 대를 이어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에 넘치게 차고도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육은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곧 지성과 열성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성을 채우고 열성적으로 영성을 채운다면 결국 다음 세대는요, 분명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없이 애써주시고 자신의 사비를 덜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부서를 섬겨주신 선생님들에게 교회는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열정으로 섬기고 봉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와 같은 수고가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다가올 불시험 때문에 교사로 섬기는 일을 불편히 여기고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는 교사, 눈물을 흘리며 가르치는 교사는 분명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린다면 성도들이 자신들의 헌금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헌금이 여러분들의 점심을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 잔도요. 여러분들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카페숍 앞에서 커피숍 앞에서 여러분들 그 안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누가 커피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커피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의 커피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다가 쌓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아다가 여러분들에게 다 환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아지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의 생활비가 여러분들 제공받는 것이고 교육자들의 생활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1,000원을 내고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시대는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 우리가 헌금을 때 1,000원만 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5,0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봉사요,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스스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이제 성도의 의무를 지켜 이행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헌금과 은혜의 봉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한 선물을 제공한 혜택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처럼 서로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꼭 어른으로서 꼭 그와 같이 본을 먼저 보여야지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존경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와 같은 좋은 교회의 유산을 물려준 우리 신앙의 윗세대
이 노력을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젊은이로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함께 겪어서 우리 선대가 물려준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연만하신 어른들,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충성 봉사했던 이 어른들을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 위치해서 서로가 순종하고 섬긴다면 정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잠언 18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 어른들이나 교회 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겸손이 서로의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겸손하십시오. 베드로는 마지막 5장 말씀의 핵심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위치해서 끝까지 겸손합시다.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먼저 겸손하십시오. 어른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겸손하면 서로에게 흉이 될 게 없어요. 서로가 칭찬이 되고 서로가 덕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비판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는 표현은 보통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펼치실 때의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교회 내에서 겸손하게 질서를 지키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마지막 때는 우리 대적 마귀가 염려하여 넘어질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그래서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염려란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메리조, 이 나뉘다라는 동사와 누스, 마음이란 그 단어가 합쳐진 이 복합 명사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나눠진 상태, 한마디로 염려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계속 그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입으면 물어뜯으면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을 마치 우리 대적 사탄 마귀처럼 물어뜯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를 넘어뜨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에게 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굳건하게 곧 지키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권능과 세세 무궁토록 모든 것을 영광 돌리라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탁하면서 말씀을 종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그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모습으로 서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마란트 꽃처럼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시험과 염려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과 염려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오래 참는 정말로 주의 아마란트 꽃처럼 불멸의 생명 면류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염려로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다시 일어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은 높은 자리에서 젊은이들은 낮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가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아버지 우리의 의무와 책임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아버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21세기 살지만 마음속에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직무를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겸손 끝까지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아마란트 꽃처럼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 불멸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서 담대히 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